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 다윗의 생애에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겠죠. 근데 다윗의 생애에 제 생각에는요, 그냥 했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사건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은 일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반역한 것도 힘들고 어려웠었겠지만은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힘들었겠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충격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겠죠. 그러면 그런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한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사람하고의 화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왕으로 삼은 것을 알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이것은 정말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걸 알아. 근데 왕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느냐?
그러면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있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 얻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그냥 덤벙덤벙 이렇게 살아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택하셨는지, 이런 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이 법궤 같은 이런 일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받았을 충격, 그리고 그 일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감정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라고 하는 나의 직책,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백성을 높이셔서 어떤 일을 원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백성도 깨달아 알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이겼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영화로워지기 위한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높이시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높임을 받아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그 일을 하실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하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하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하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아시느냐, 다윗의 이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낳았느냐라고 하는 것, 누구를 통해 누구를 낳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과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8절부터 나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비딤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했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묻는 것 아니에요. 아마 다윗이 계속적인 전쟁을 하고 또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오고 이러면서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런데 자기가 몰랐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내게 힘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제사장에 매야 된다면, 그러면 레위인이 매야 된다 그러면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문제와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유일성,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에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또 왔어요. 그러면 그들과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난날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일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은 일은 그의 평생에 아마 마음에 새기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일이 그의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나를 왜 왕으로 삼으셨지? 나를 왕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지? 그렇게 묻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최고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도 될까요? 가라. 전쟁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아주 조금씩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묻고 다시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높아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서 높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왜 나를 이곳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의 전쟁이 있을 때 첫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그냥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블레셋과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형통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